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위해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계시를 도와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현웅 씨께서 대표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품게 하랴 하나님께 품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성탄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성탄 연휴가 정말 평화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시간 제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부르기 듣기나 친구, 연인, 부모와의 만남도 아닌 신령한 기쁨의 소식,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연합의 평화, 샬롬을 품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바라고 원하기는 성탄절이 있는 이 연말에 대한 이러한 십자가 사랑, 성탄절의 진리를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참 성탄의 진이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며 품어내는 귀한 여정들이 우리 성도님들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기 전에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번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초기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 전파와 은혜를 다 전파하고 그 말씀 위에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뒤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이어갑니다. 이 사진은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사진입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저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 은혜의 복음을 의심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행위에 미혹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가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교회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저주받을 행위, 다른 복음에 대한 책망과 권고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가 써진 배경입니다. 이렇게 간략한 배경을 넘겨주시고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본문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문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 새로운 복음, 또 하나의 복음. 먼저 제가 결론부터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자면 7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외에는 어떤 다른 내용들은 얘기하지도 포용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예수 구원만을 말하며 예수 구원만이
복음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이란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떡하니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장의 앞부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가.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이같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 부사의 단어는 원어에서 헬라어 후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후토는 이 길과 이 방법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위의 내용을 적용하고 원어를 이렇게 의역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신 이를 그렇게 빨리 배반할 수 있는지,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지 정말 놀랍다. 위의 내용을 함께 보셔서 아시다시피 다른 복음이란 또 하나의 어떠한 실제적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부름받은 이의 복음을 떠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 호의, 선물로서 보낸 그의 방법, 그 길을 떠난 것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의 메시지였던 예수 구원, 그 복음과 대치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이 얼마나 큰 골칫거리였는지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이 서신에서의 시작과 끝까지 계속 이러한 이단 사상, 다른 복음을 조심하고 그리스도 복음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 사상들이 큰 말썽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당시 교회를 교란하고 선동시킨 가장 큰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뒤에 숨어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복음, 율법적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서 이전에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을 이간질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옥으로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구약에서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벌을 주고 징계를 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구약의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율법에 열심히 세상 율법주의자들을 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반율법주의자를 서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다른 로마서에 율법은 거룩하다, 인간에게 있어 필요를 하고 거룩하다는 말을 남긴 것 같이 율법을 중요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룩한 것입니다. 책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깨달음을 위해 하늘의 진리를 담아주신 하나의 표상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거룩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의 뚜껑을 열어서 그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껍데기 자체를 신봉하고 자기 자랑을 삼는 우매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초점을 은혜에 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을 두고 그저 율법 지키기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행위, 다른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테텔레스타이 전부 다 이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국영수 과목 자체가 그 아이에게 평생을 좌지우지할 그 중요한 덕목이어서 공부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아이가 그 공부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통해서 취직을 하고 그 취직을 통해서 나중에 편안한 장래를 보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때 잔소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학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하고 그저 초등학교 때 권하고 잔소리했던 국영수만 평생 공부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더하여 이들은 회사에 취직해서도
국영수를 떼어낸 직장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들을 실패한 인상이라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집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초등 국영수와 같은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참 분모이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 십자가 구원을 깨닫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소망하는 성숙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서서 다시 그에게 종로를 타르느냐. 로마서 3장 20절 보실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것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 다음 살펴볼 것은 저러한 초등학문의 성도는 왜 흔들릴까 합니다. 성탄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악의 율법은 전쟁, 살인, 간음, 속임, 약탈, 배신과 탐심, 정욕과 같은 악의 기준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 교육과 문명과 같이 세상의 선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악의 탈을 쓴 율법주의는 오히려 은혜복음보다 더 정의로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제외한 그 선악의 모든 영역, 저 아담스와 루시퍼 저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은 정의로워 보이고 그럴듯하지만 그 결과는 8절의 말씀,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저주. 비록 천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구원의 그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자리에서 예수 복음 구원을 전하지 않고 행위 구원 다른 복음을 외치다면 저 또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거액의 헌금으로 열심히 봉사로 교회 출석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시면 그 결과는 모두 다 저주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만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는 참 복음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성도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 막 뭘 해야 될 것 같고 뭘 더 지켜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부담감, 무거운 책임감, 이거는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선악의 DNA, 그로부터 받은 인간의 초기 반응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중심이었는 책임과 결국은 교만함과 정죄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그 이전 시간에 영적인 코어, 영성의 핵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영성의 핵. 우리 육체 가운데 그 안에 정말 그 근본이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잘해보고 있다. 그러한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의 부재, 영성의 핵 가운데 사랑과 감동과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열심과 열정은 자기 자랑과 남을 중시하는 율법주의로 변질될 것이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열심이란 걸 내면 안 되나요? 열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열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냥 열심히 말고 영적인 동기, 영성의 핵이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열심, 사랑과 감동과 은혜가 가득 찬 그 열심, 바울이 사장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 카루스의 그 선한 일에 대한 열심,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사역과 헌신에는 우리에게 열심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 복음에 대한 충성과 그 선한 일에 대한 그 열심의 성도는 이 사락스, 죄된 인간성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율법에 치이고 위협받는
연단의 시간에 놓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과의 연합, 그 샬롬을 잘 지켜내면 그 인내의 연단이 그리스도의 소망의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복음인 율법주의의 선동을 항상 경계하시고 유일한 구원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은혜를 붙잡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가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도는 좀 빨리 돈 것 같아요. 다른 해보다. 이상하게도 막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혼자서 아쉽고 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잠시 지나온 저의 삶의 여정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힘든 일이 없었다, 평탄한 여정을 살았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저 기차길처럼 돌아보니까 인생 가운데 굵어진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정말 많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가운데에서 제 머릿속에 저 어려운 일들을 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겠다고 난리를 치던 그 청년을 신학생으로 세우시고 신학생이 되어서도 정신 못 차리고 까불고 다녔던 그 학생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감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린 지금껏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아니면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 조금 더 직관적으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종교인들은 이 둘,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율법의 노예의 삶을 상황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아들들로서,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율법의 노예, 공자의 자식들로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 때는 예수만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법이 진리가 되고 공자의 유교 세상이 나의 법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러한 율법의 삶을 살진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있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으며 예수가 아닌 어떠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20년 30년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는 저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복음을 품고 있는지 오늘 나의 영성의 핵은 나의 영성의 근본 영적인 동기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전 신앙의 공로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 내가 품고 있는 오늘의 신앙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저 만나가 아니네요. 준비했는데 만나를 알고 준비했는데 저거는 만나 다음에 나중에 고기 나오는 건데 만나로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가 아니에요. 저 만나를 주실 때는 니들 이거 이렇게 쟁여놓고 쌓아놓고 그렇게 먹어라 추억도 하고 기념하면서 그거를 먹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셔서 매일매일 공급되는 만나는 말씀의 에너지로서 그 광야의 삶을 이겨나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전에 열심히 했던 그 신앙의 업적이 아니라 그 옛날에 주워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신선한 만나의 말씀을 주워 먹고 그 말씀의 감동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여정들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의 피로 내가 인간의 사역을 이겨내지 못해서 세상 풍랑을 즐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을 다시금 진리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이 내 오늘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의 삶을 사신다면
그 오늘의 삶이 즉 영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올 2021년도에도 어디서나 말씀 위에 서 계셔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꽃과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속을 조금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속을 조금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속을 조금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속을 조금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속을 조금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주의 자녀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를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한 친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진 감동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감동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구원, 예수 복음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다가올 여정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한번 2021년에도 언제나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